자, 여디디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시작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징계가 뭡니까?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이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왜 다윗이 아닌 밧세바와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셨을까? 그것은요, 다윗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부모라는 입장이 되어보면 부모님이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것이 더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아닌 아이를 치신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 심히 않는지라 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병에 대해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에게 온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우리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윗은 간구하죠. 자, 여기서 그 답은 뭘까요? 14절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금식하고 밤새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을 볼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가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하머니와. 아멘. 혹시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생각에 금식하고 밤새 간구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모습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을 돌이켜버리고 열심을 내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종교 행위들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뭘까요? 금식과 철야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인간의 어떤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획하신 일을 돌이키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의 예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는요,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것도 모자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인까지 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몇 년을 연정해 줍니까? 15년을 연정해 줍니다. 많은 분은요, 이 예시를 제시하면서 봐라,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며 밤새 간구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바꾸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볼 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 15년 연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생명 15년 연장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졌어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사신단에게 보냅니다. 자, 사신단이 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은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사신단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렸어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대하 3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15년 연장을 받은 삶 때문에 남유다에게 최악의 왕이 태어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므낫세예요. 자,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55년간 다스립니다. 므낫세는요,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이란 뭐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성전에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고만해졌고 그가 낳은 아들로 인해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꾼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 간과했어도 아이를 낳게 해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20절을 볼까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이가 아플 때보다 죽고 난 후에 더 크게 슬퍼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며 밤새 간구했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신하들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죠.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멘. 자,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본 것일까요?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간인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의 죽음이 비록 슬픈 일임에도 분명하지만 그것이 자신에 대한 징계로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대로 순종하기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즉 다윗은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보다 많이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보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보다 많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옳을까요? 인간의 계획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아요. 그것도 항상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요, 지금껏 기도를 자신의 욕구를 위해, 욕심을 위해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멘. 보세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과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다르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제목에 100% 응답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시 아이를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은 죽어서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아이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을 통해 다윗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왜 절망하고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 삶이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24절에 이전과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밧세바를 우리야 아내라고 하였지만 24절부터는요.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다윗과 밧세바는요.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의 뜻이 무슨 뜻이죠? 샬롬이에요. 평강, 평화를 말합니다. 자, 다윗은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요, 자신의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확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태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도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로 지은 것을 볼 때 다윗의 확신은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디디야가 무슨 뜻이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디디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를 지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당신을 업신 여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까? 그것은 이미 다윗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을까?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인간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내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누구도 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자신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초부터 나라는 자신에게는요, 나라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구약의 등장 인물의 일대기와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존경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하나하나가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보고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한 번에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면 적어도 기근을 만났을 때 기도하에 보고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넘어지려고 하면 가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장애물이 있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장애물을 치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걷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 잘했다, 기특하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잘 걸은 거 맞습니까? 기특한 게 맞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다 해줬어요? 누가 다 해줬어요? 부모님들이 다 해줬습니다. 부모님들의 실력으로 아이들이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이만큼 믿음 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다, 잘했다, 기특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거룩해 된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격을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의 온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0절을 볼까요?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즉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5년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있음에 감사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던 만나던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 주님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한 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